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삶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같지만 사실은 잘못될 확률이 많고 불행에 빠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천상천하의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언행심사를 심판하셔서 상과 벌을 내리시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다행히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맞으면은 좋지만은 맞지 않으면 그거는 죄가 되고 벌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을 길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첫째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지 말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생각이 표준이 되고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 상태를 표준으로 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것 그걸 법으로 삼고 그리고서 거기에다 맞춰서 자기 자신을 잘하는가 잘못한가를 헤아려 보니까 자기는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만족히 여기며 나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부족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살필 수가 없이 자기 자신은 다 잘하고 온전하고 최고라고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을 이미 잃어버린 것이고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실제적인 예로 살펴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그분은 자기의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현재도 여기고 있고 그래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또 무슨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만점짜리로 놓고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전부 다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미리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자기를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억울함 그 울분을 지금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말할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법으로 자기 자신을 헤아려 보니까 자기는 뭐가 없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막 폭언들을 하기도 하고 또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비참하고 불행한 일에 빠지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그런 일이 없는가 그걸 살펴봐야지 돼요. 나는 내 자신을 잘했나 잘못했나 살피고 헤아리는데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어떤 상식적인 기준을 그걸 최고 롤모델로 놓고 그리고 자신을 거기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둘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인데 자기는 최상의 비교급으로 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말하는 거, 행동.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맞춰보니까 역시 자기는 다 말도 합당한 말 했고 또 행동도 가장 적절하게 했고 또 자기의 말 한마디 손놀림 하나 발짓 하나 다 고상하고 완벽하게 한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올 모델로 놓고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맞춰주고 따라주고 받들어줘야지 돼요. 다른 사람들 생각은 다 자기보다 훨씬 아래 단계 생각이고 무지한 생각이고 잘 몰라서 하는 말들이고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국무회의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총리나 부총리나 국무위원들이 받아 적는데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어떤 깨달음, 자기들의 이 국가 운영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하면 훨씬 아래급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어떤 구상은 최상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맞춰주지 않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한다. 그럼 그건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 뭔가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그 박사들로 최순실이 그 구성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뭐야 저 정동성인가 누군가 그 사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내놓으라는 박사들이 최순실이 앞에 와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최순실 자기가 최고급이니까. 그런데 누가 거기다가 반대 의견을 내놓는다. 그러면은 최고급에 대한 도전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 배척을 하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최상급으로 여기고 받들어주는 사람들만 점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기로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는 최상급, 최고 올 모델로 삼아놓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박지만 씨가 박근혜 씨를 4년 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부모도 없이 형제도 많지도 않고 셋밖에 안 되는데 왜 안 만나게 됐다는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4년 전에 박지만 씨하고 저 부인이 박근혜 씨한테 최순실 씨가 위험하니까 멀리 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근혜 왈 왜 어먼 사람을 모함하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급으로 생각해가지고 다 알아서 지금 최순실이 만나고 있는데 그걸 위험하다고 만나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이건 아주 뭔가 모르는 사람이고 모함하는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랄지라도. 그러면 이런 실제적인 얘기에서 그 사람들은 크게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그맣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환경에서 그렇지 않은가 그걸 살펴보자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최고 생각 잘하고 뛰어나고 정상으로 생각한다.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만 따르라. 그래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를 최상급으로 놓고 자기 생각은 다 옳고 다 뛰어나고 다 지혜롭고 다 완벽하고 그러면 누가 거기다 이유를 달면 안 돼요. 그건 나쁜 사람이 무식한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멀리 오고 배척하고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위를 맞춰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그래서 가까이 오고 친근히 하고.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조그맣게라도 그런 것이 없는가 그걸 살피라 그겁니다. 나 자신을 최고의 롤 모델로 딱 삼아놓고 내 생각은 최고다. 그래서 자기를 헤아려 보니까는 자기는 다 옳고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 없다. 또 자기는 최고 정상급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맞춰주고 내 뜻을 받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다. 직장에서도 교회 어떤 부서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그런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없는가 그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불행케 되는 원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앞뒤 전후를 보면은 이단 사이비한 자들이 자기를 너무나 자랑하고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제일 많은 업적과 공로를 세웠지만 그거는 자랑할 것이 없었더라고요. 왜냐? 아까 박장로님 기도 중에도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큰 공로와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건 누구 은혜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그만한 환경 주시고 나에게 그만한 조건 주시고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내가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칭찬할 일이 아니다 그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임받고 칭찬받고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다가 미화시켜가지고 자신을 미화시켜서 자서전을 쓰고, 그 이순자 전두환 그분들 자서전 썼는데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5.18에 자기들도 피해자다. 아전인수격이라 그러죠. 예? 지나간 일이지만 얼마나 그로 인해서 광주 사람들이 해를 입고, 지금도 우리 저기 우리 김 선생님 저 뒤에 흰머리 앉으신 분도 5.18 때 지금 그때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선생님이 그때 퇴직당하고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후유증이 있는데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최상급으로 삼아놓고 자기를 거기다 헤아려보고 자기를 또 거기다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다 잘한 것이라 자랑스럽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럴 일이다 그거예요.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성공담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이론을 펴고, 그러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뭔가 아직도 지혜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내세우고 뽐내면서 자기는 어디서든지 제일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게 자기에게 적격이다. 자기가 그 자리는 차지해야 된다. 홍준표 씨가 후보돼 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문재인 씨하고 붙여주면 10분 내에 자기는 끝낼 자신이 있다. 문재인 씨도 뭐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30% 지지대를, 최고 지지대를 얻고 있는데 이제 4% 3% 받는 그 양반이 같이 붙여주면 10분 내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롤모델로 삼아놓고 자기는 최고고 자기는 제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쁜 사람. 자기를 좋다고 따르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럼 우리에게는 또 이런 게 없냐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일 조금 했으면 그걸 남이 알아주지 않는가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고 내세우려고 뽐내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했다고요? 나에다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오늘 지금 본문 말씀도 살펴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자 13절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와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수에 맞는 건 뭐냐? 나에다 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분수에 맞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만 자랑을 했는데 이 거짓된 사람들, 사이비한 사람들은 분수 이상을 벗어나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고 칭찬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이루어 놓은 걸 가로채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거, 자기가 한 것처럼.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평사원들이 힘써서 어떤 업적 올려놓으면 그 위에 사람들이 딱 하니 가로채고 자기가 그런 것처럼. 대학교 같은 데서도 학생들이 피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논문 써놓으면은 교수들이 자기가 쓴 것처럼 딱 하니 이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가로채고. 그래서 분수 이상의 자랑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분수에 맞는 자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어떤 것이라고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분수에 맞는 자랑이라 그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만큼 건강하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분수에 맞는 자랑이라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학교 생활하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요? 분수에 맞는 자랑.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만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분수에 맞는 자랑이라 그거예요. 자기를 롤모델로 삼아놓고 최상급으로 삼아놓고 거기에다 자기를 헤아리고 거기다 자기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은, 자, 예를 들자면요, 제가 머리가 좀 빠졌잖아요. 그럼 저보다 머리 있는 분들은 다 잘못된 분들이, 나를 최고 모델로 삼아놓고 최상급으로 삼아놓으니까 저보다 머리가 더 빠진 분도 잘못된 분이에요. 알았어요? 눈썹이, 우리 집사람 눈썹은 참, 제 집사람 눈썹은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조금 생기다 말았어요. 저를 올 모델로 삼아놓으면 저보다 눈썹 더 시커매면 잘못된 사람이야. 저보다 눈썹이 빠져서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로 자기를 헤아리지 말고, 자기로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건 불행하게 된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는 인간의 삶의 모든 표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를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자,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기준 표준이 되고 정상이 돼가지고 자기에다 맞추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 법으로 보면은 독도가 어디 땅입니까? 예? 일본 땅이에요. 일본 사람들 법으로 보면은, 일본 사람들 상식으로 보면, 일본 사람들 상식으로 법으로 보면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10억엔 보상해 준 것이 큰 선을 베푼 거예요. 제가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또 있으면 그렇게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돈이 있다면은 10억엔이면 100억 원쯤 되거든요. 100억은 제가 그냥 그 할머니들 주고 일본 오고 맺은 거 딱, 아니, 얼마나 그 부끄러운 겁니까? 100억 원 때문에 그걸 또 잘했다고 치저거려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최고로 삼아 놓으니까 그것도 다 잘한 것이다 그거예요. 아니, 삼성의 이재용 씨도 거기 최순실이한테 몇백억 넣어주느니 딱하니 100억 내놓고 내가 이거 우리 위안부 생활 책임지겠습니다. 일본 오고 그거 한 거
끊읍시다. 왜 그렇게는 못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정말 애국이고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로 자기를 헤아리지 말고, 자기로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자기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그래서 자기를 헤아려보고 비교해보고 자랑할 것을 찾아보라, 그거예요. 최진실 씨가 그 배우 탤런트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저기 뉴스에 나올 때 보니까 빨간 십자가에 놨더라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 자기를 비교한 거. 그러면 자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이쁜 사람, 누구한테 흠잡히거나 좋지 못한 말은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 딱 정해놓으니까 왜 죽었다고 그럽니까? 인터넷에 악성 댓글 다는 거 그것 때문에 분을 사귀다가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때에도 자기로 자기를 헤아리지 말고, 자기로 비교하지 말고, 자기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나도 잘못한 것이 있지. 그 다음에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로 자기를 비교하고 헤아리고 자랑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잘못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뭐라고 거기다 댓글을 달아줘야 하는 거니? 그래요. 나도 연약한 인간이라 부족한 것이 있는데 참 그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지적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이 어쨌을까요?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로 전 대통령도 자기도 자기를 비교하고 최상급으로 놓고 헤아려 보니까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 검찰에서 오라가라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건 자존심 상한다, 체면 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을 삼고 법도를 삼고 자기를 거기다 비춰보고 헤아려 봤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 나도 완전하지 못하지. 비록 대통령까지 했지만 조사를 받아서 잘못한 거 있으면 나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과 구하고, 안 믿으니까 회개하는 것만 두고라도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범 있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 그렇게 했다면 더 영웅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떤가 그거예요. 우리 자신은 은행심사관의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대화나 어떤 얽힌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로 자기를 헤아리거나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를 삼고 표준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거기다가 내가 지금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비교해 보라 그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으면 아내에게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존귀 여겨주라 그랬어요. 다른 여자들이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말씀에 비춰보면은 아무리 다른 여자들이 유혹을 해도 에베소서 5장에서 제가 이따금 결혼식 때마다 증거하는데 뭡니까?
목숨이 다하도록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자기를 비교해 보지 않고 헤아려 보지 않고 그러니까는 자기 감정 나는 대로 이것도 능력이지. 그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여존 남비의 세상인데, 예? 맞아요? 여존 남비의 세상이에요. 남존 여비가 아니고. 그래서 남편한테 할 말 못할 말 잘못하면 무시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선교 중국에 가서도 이제 말씀을 계속 증거하니까 다 그런 사연들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한 20년 전에 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중국은 여존 남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그래요. 열차에서 남녀가 다퉜는데 느닷없이 여자가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 남자 뺨을. 근데 같이 해서도 안 되지만 또 맞고 가만히 있어요. 여자는 계속 큰 소리치고. 대학 교수인데, 대학 교수면 그래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니까,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여자는 가만히 앉아있고 TV 보고 남자가 앞치마 두르고 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라 그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게 하려다라. 남편이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아내들은 남편이 인도하는 대로 예,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그렇게 할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고 그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는가. 그런데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를 자기에게 비교하고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헤아리고 자기를 올 모델로 삼아놓고 거기다 맞춰가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다 맞춰 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기도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좀 있었죠. 그러나 다시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우겨대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회개해라. 그러면 흰눈같이 깨끗하게 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다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은 잘못한 걸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걸 우겨대며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계속 잘한 것처럼 우겨대고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건 또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거예요. 잘하고 충성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좋은 업적들을 이루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상식에다 그걸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그런 마음을 비교해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업적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
아무도 몰라주지만 내가 이렇게 숨어서 하는 선한 행위, 믿음의 기도, 믿음의 봉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알아주시지. 그래, 우리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된다. 그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헤아리지 않고 자기에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올모델로 삼고 나아가는 참된 신자의 생활이라 그겁니다. 현실에서도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늘나라에 찬란한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